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일에 해당되는 토요일 본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이전에 1장부터 10장까지를 묵상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가 또 소망이 생기는 본문들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서 진을 치고 인도할 때, 진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배웠을 때 그때 참 보기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오늘 13장, 14장에서 벌써 네 번째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수련회 할 때,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뜨겁고 열정적일 수 있지만 세상 안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감으로 삼고 우리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이 아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더라. 이야기 들었던 것과 다르더라 라는 악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파가 이 10명이 말해놓은 것이 어떻게 해요? 온 회중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약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잘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은 세우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한순간이죠.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어떤 뉴스를 보냐에 따라서 정치의 당이 결정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거닐고 이야기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용기와 비전과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정말 한숨 쉬고 낭망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자, 이때 부르짖음은 그냥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그냥 불평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극에 달한 마음의 원한이,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정말 아낙 자손들, 그 땅에 있는 자손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그들은 잘못된 뉴스 앞에서, 가짜 뉴스 앞에서 부정적인 악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듣고 이렇게 울며 불며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 성을 정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전에 38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 중에 하나인 여리고를 갈 때 여호수아가 또 정탐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그때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뭐라고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어떻게 보면 술집 그 종업원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소문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하기를,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아직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고 있죠. 땅을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구가요? 자기를 포함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힘세 보이는 사람 칼 차고 와서 술 먹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 두렵더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라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실제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요,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들의 고백보다 더 많은 고백들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실제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이야기, 다수결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실인가 보다 했지만 항상 다수결이 옳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이야기가 2명의 이야기보다 맞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요, 잘못된 정보를 접수하고 원망하고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에는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 여러분 1년 전에 애굽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애굽 돌아가면 살겠습니까? 그들이 원래 거의 다 종이었는데 애굽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그들은 지났다고, 그때가 더 지금보다는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지휘관, 모세, 아론 말고 다시 지휘관 세워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엎드렸을까요? 보통 엎드린다는 표현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과 신명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라고 그들을 회유하는 그런 엎드림인 것 같아요. 강하게 모세의 권한을 가지고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 그 모습을 보고요,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앞서서는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고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친모세적이었어요. 모세만 바라보는 모세 바라보기였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모세를 엄청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모세가 그냥 싫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우리 선생님, 우리 리더 모세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도 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서서 더 세게, 모세와 아론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옷을 찢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전짜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8절까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약속한 땅이고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 들어가지 우리가 거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이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정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 중에 핵심이 이 10명과 이 2명이 갈라지게 되고 온 회중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갈라지게 된 극명한 차이를 내는 것이 있는데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체 문맥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1년 동안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니 구름만 받고 그들이 불기둥만 받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니 만나가 내린들 매출하게 온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 10명과 온 회중에게 없었던 것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그들이 훈련 받을 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 안에서 발견된 그들에게 없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도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내가 중국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망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원망 불평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어나면서부터 아이씨 부둥해 부터 시작해서 막 회사 가야 되네, 학교 가야 되네, 아이 깨우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요, 또 짜증나요. 깨워지는 아이도 짜증나고 깨우는 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밥은 왜 이리 맛이 없지? 뭐가 이래? 왜 짜지?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며 사는데요.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이 우리에게 많은 숫자의 어떤 일들이 만나게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식사 시간, 이 공부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첫 마디에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를 보면 그냥 우리는 사람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차라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생각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그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다시 아니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지. 내가 이전에 경험했지. 내가 믿었지라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전체적 문맥을 보면요, 더 한심해요.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갑시다! 라고 먼저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 텐데, 정탐해보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갑시다. 그들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대신 어디를 먼저 가고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 보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와서는요, 어느 길, 어느 도시는커녕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때 어떻게 설교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기억 안 나니?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론하고. 그때 했던 설교가 이집트에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못합니까? 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지난 1년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왔다. 자, 모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10명과 나머지 회중과 달리 모세는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저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목전에 두고 이제 연로한 120살이 된 모세가 유언처럼 그들에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너희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뭘 안 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믿었을 때 너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못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헬스클럽 가고 건강보조제 먹고 이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어느 정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1장에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38년 전에 정탐하고 온 그 땅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들과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서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 땅에 와서 어떤 성도는 그래요. 하루도 한숨 나지 않는 날이 없다고. 왜 내가 중국 살지? 내가 왜 우리 남편이 중국 와서 내가 중국 살지? 어떤 분은 안 그렇지만 중국 사는 것 자체가 한숨이요 원망이라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을 때도 함께 했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에 확인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죠? 임마누엘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고요. 여권도 없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시골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증거를 보증을 받은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광야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이 못나도 저들 끌고 가야지 함께 가야지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뎌도 이 사람들 함께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고난을 받으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이집트 떠날 때도 그랬고요. 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광야길 걸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렵고 한숨 나고 원망이 나올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점검해보고 우리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갈 때에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습관을 빨리 회복시켜서 빨리 임마누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